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강의 우리 39장 하겠습니다. 우리 3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38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3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 그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을 보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다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게 형통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거하고 아주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안 다니다 상관없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성경을 다 버려야 돼. 성경을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침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세상적으로 형통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예? 그런 게 문제라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하는 분이라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은 사람들이 돼요.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받았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던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했다고. 예?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이 하나님의 모시기에 죄다라고 했다고 해서 감옥에 끌려가서 고난받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 잘못 믿은 거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사람들이 가서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푸닥거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나 잘 되라고. 언제? 이 땅에서.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오히려 고난이 없는 자, 어려움이 없는 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래요. 사생자,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성경에 지금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나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얼마 전에 달라스에 있는 어떤 큰 장로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방에 지뢰밭이 있을 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더라고. 예수 잘 믿으면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뢰밭을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예? 그 고난을 오히려 우리가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했어야 정확한 설교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목사라는 자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군데도 없잖아. 네?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마귀의 얘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짝 둔갑해서 성공한 목사가 있잖아요, 한국에. 네?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고. 네? 잘 먹고 잘 산다고, 출세한다고, 병도 안 난다고. 그 조영기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그 짓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고 수백억 교회 헌금 갖다가 신문사 차리고 무슨 회사 차리고 그래갖고 자기 아들한테 다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건 형통한 게 아니야, 그거는. 네? 그럼 이 땅에서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오죽하면 그런 종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같이 계신다면, 우리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함께 계신다면 그들 보고 뭐라 그러실까? 똑같은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죠? 너는 정도가 좀 덜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아니에요. 마귀 자식은 그냥 마귀 자식이에요. 예? 정도가 덜하든 말든 간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난이 생겨요. 예? 왜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가짜 하나님을 믿어야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 전에 하신 얘기가 있어.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 9족속을 다 쫓아내라. 너희 중에 섞여 살게 하지 마라. 왜요? 그들은 마귀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가서 왕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 세워서 우리가 편안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왕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자꾸만 어려움을 주는 거야. 넘어지게. 그래서 세상적인 복 준다라고 하는 마귀, 가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기독교라고 붙여놓고 가짜 마귀의 종이 된 목사들, 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잖아. 그럼 그 영혼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거예요? 가짜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간다고 절대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물론 거기만이 아니에요. 이 근처에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고난받고 죽으셨잖아. 그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예?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없대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명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직접 대놓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결코 그 세상적인 가짜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라 말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마귀의 얘기를 열심히 증거하고 큰 교회 목사하고 돈 많이 받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대답이 나와야 돼.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아무리 교회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무슨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을 다녔느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그럴 적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덜덜덜 떨었어요? 겁났어요? 아니에요.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로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시잖아. 예?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
벌벌 떨면서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면 그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아니에요. 평안이 뭐예요? 세상적인 환경과 모든 것에 관계없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걱정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평안해졌잖아. 예?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핍박받는다? 그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야.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그러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심으로 라고 하는 단서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그 신학교에 유학 왔을 적에 했었던 얘기 잠깐 여러분들께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범퍼 스티커 차 뒤에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는 거. 거기에 What would Jesus do? 이게 있었어요. 영어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굴 먼저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래. 예? 자, 우리 지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보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큰 나라,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란 말이에요. 이집트가. 네? 이집트가 중동 지역 소아시아까지 지배했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네? 뭐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왕의 경호대장의 아내를 내 애인으로 삼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출세는 맡아놓은 거야. 그죠? 옛날에 박정희 있을 때 박정희 그 경호대장하고 무슨 뭐하고 뭐 싸우고 그래갖고, 예? 그 다음에 총 맞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그런 권력 싸움이거든? 근데 옛날에 왕은 박정희라고 하는 독재자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도. 네? 지멋대로 법을 무슨 뭐 긴급조치니 뭐니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했지만 왕 시절에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의 말이 그냥 법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요셉의 신분이 지금 노예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왕의 경호대장의 아내를 애인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노예 신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큰 이집트에 자기 출세할 수가 있어요. 자기 남편에서 쑥닥쑥닥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애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를 내치는 거하고 이 여자를 같이 동침해서 아내로 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99%의 사람은 이런 환경에 있어서 옳다구나 할 거라고. 계산 빠른 사람들은. 예? 오히려 그 여인을 꼬실 거야. 오히려. 근데 이 여인이 꼬시는데 요셉은 단호하게 물리치잖아요. 여러 번이라고 그랬어. 여러 번. 맨 마지막에 해놓은 결론이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마음속에 우리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뭐라고요?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God do?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뻔해. 남의 여인을 건들면 안 돼.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 계산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까 첫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휘둘리고 거짓 하나님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을 때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내 평안을 해치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처럼, 예? 그냥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고난을 받든지 평안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 조금만 참아서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죽는다? 그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린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요셉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 눈앞에 있는 어떤 거 요거 저거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 가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야, 저 신이 보니까 나라도 강대하고 부자도 만들어지고 어쩌고 하니까 그 하나님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봐.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셔요? 그 여인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모함을 해. 근데 모함을 해가지고 정말 여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자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반 감옥으로 가야 돼요. 아주 파렴치한. 네? 그런 남녀 관계에 대한 죄에 그렇게 되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파렴치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예? 사람 취급도 안 해, 감옥에서도. 근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셨어요? 왕의 고관 대작들, 왕의 가족들이나 친척들만 가는 특별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관 대작들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왕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왕이 불러서 이제 어떤 그 꿈이나 앞으로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대처하는 그의 지혜를 보고 애굽의 총리를 삼고 이제 가족들을 가지고 오고 그러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 발을 띄고 사용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세상적인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형통만을 바라는 자였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을 거라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쓰셨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요셉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거라고요. 그 역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어려움 없도록 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분명히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라고요? 가인이 있었잖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왜 죄가 가득 차 있느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대 지금. 아직은 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실천을 아직 안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지. 온통한 분노.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냥 동생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하신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여버렸어 동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뭐 예정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요셉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 그렇죠? 그래야 왜냐하면 동등하잖아. 똑같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성경의 구약에서 나왔던 많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엄청 오래 걸렸어요. 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40년 50년이 걸렸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지라 하셨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요셉하고 똑같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형통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꿋꿋이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네? 얄팍한 귀가 얇고 누가 뭐라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이익을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과 같은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본다? What would Jesus do?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살아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마음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힘차게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정진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